전도자가 섰던 자리를 보니까 그냥 땀이 흥건하네요. 보니까 우리 위로의 박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분주한 것들 다 내려놓고 마음을 드리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학생들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유두고라고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 유두고 같이 고백합시다. 다시 살아난 유두고. 한 번 더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육체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주인이 있죠. 주인이 있죠. 자, 따라서 합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주인이 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가 있다면 그건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들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각자가 가지고 어떤 주인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자, 우리는 작은 것들을 우리의 것이라고 또 소유의 주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 작은 것들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나라는 사람의 우리들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들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통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학생들, 오늘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보다도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된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예배와 말씀에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힘써 전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힘써 전합니다. 그 중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많은 지역을 다니며 열심히 전도하여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누구라고요? 예, 우리 어른들은 참 지금 반응도 잘해 주시고요. 리스폰스를 잘 하시는데 저 뒤쪽에는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1000km, 10,000km이더라도 다 극복돼요. 그런데 불과 여기에 뭐 몇십 미터, 몇 미터도 안 되는데 여러분 반응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자, 누구라고요? 네. 그 사람의 직분은 뭐예요? 사도는 뭐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반응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사망 선고, 죽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있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개를 숙이지 말고 고개를 들고 눈을 반짝반짝, 입을 발랑발랑, 가슴이 벌떡벌떡.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안 돼요. 아멘. 그러면 이런 믿음 싫어. 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이런 믿음 싫어. 예배 시간에 졸고 막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다음 주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다 우리들의 이야기 같아요. 헌금할 때 아끼려고 그래. 이런 믿음 싫어. 막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아멘도 아껴가면서 아멘. 서희스 코사님 버전 시작. 안 해요. 지금 저 뒤에 안 해요. 지금
저 나이 드신 분들이 안 한다고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분. 자, 권사님 버전으로 시작.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첫 번째 전도여행, 두 번째 전도여행, 세 번째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 여행이라는 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 온통 복음 행전이에요. 복음 행전. 전도 여행이에요, 여러분. 선교 여행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왜 여행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즐겁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찾아가고. 아멘.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몇 번째 전도 여행이냐면 세 번째 전도 여행인데, 오늘 바울이 찾아간 지역은 드로아라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오늘 드로아 지방에 갔을 때 일어난 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항상 바울이 있는 곳에는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굉장히 큰 이슈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만나고 그가 선포하고 증거하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사상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철학적인 사조에서 여러분 신앙의 그러한 신념으로 바뀝니다. 신앙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바울 곁에 많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그곳에 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오늘 바울과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항상 바울은 전파하고 또 증거합니다. 이 진리의 비밀들을 바울은요 어떻게 그냥 감추지 못하고 그냥 마음이 그냥 그 심령에 불이 타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모두 힘들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넉넉하지 않아요. 다 여러분 또 속상하고 상처 있고 또 외면당하고 고립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당신은 노예나 다른 집안의 일꾼들 그런 사람들로 많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밤늦게 그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비록 삶이 힘들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것에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죄사함의 나라입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바울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 함께 참석하였던 사람 가운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요? 네, 유두고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열려진 창문에 걸터 앉아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온 힘을 다하여 그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그동안 궁금하였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울을 통하여서 질문도 하고 답을 얻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은 깊은 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위석현은 밤이 깊어지면서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기 시작합니다. 예,
이유라 청년이 졸기 시작합니다. 네, 한번 이리 오세요. 아니, 박수 한번 해줘요. 이걸. 여러분, 이것을 오토매틱 스피리추얼 액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믿음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박수 한번 조는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졸아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졸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피곤하니까 졸죠. 예, 박수. 리얼해요, 리얼. 하나님 나라 사람은 자존심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멋있어. 그동안에 액터로 이렇게 초청을 안 했더니 아마 나오시고 싶었나 봐요. 다음부터는 액트레스와 함께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중에서 가장 잘 노는 사람이 또 유일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게 은큼하게도 잘 노는 사람이 전체이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전체이가 이렇게 눈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조는지 안 조는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를 속이려고. 그런데 제 눈도 작잖아요, 여러분. 한번 말씀에 눈을 뜨면은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또 이렇게 눈이 작은 사람들은 꼬라지가 있어가지고 뭐든지 열심히 합니다. 전체이. 그 가문을 보면 그 어머니의 하여튼 그 기질을 보면 가만 있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 전체의 인생도 아마 이인자로 밀려나고 그의 동생 하하히히가 최고조에 이를 거라고 저는 예상하는데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오직했으면 고집 부리지 말고 기쁘게 웃는 인생을 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름을 지어 드렸겠습니까? 자, 창가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밤이 깊어지면서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편에서 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핵심은 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유두고는 그 졸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여러분 드디어 힘을 내서 눈을 집어뜯고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고 하잖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잡힙니까? 잡히죠. 유두고가 그 졸음을 이겨내기에 온 힘을 다했지만은 점점 어떻게 해요? 밤이 깊어갈수록 졸음도 깊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사람들 중에 말씀을 듣다가 졸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두고. 따라서 내가 유두고입니다. 오늘은 유두고가 아닙니다. 그렇죠. 졸음을 참으려고 노력했던 유두고는 결국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창문에서 덜커덩 떨어졌습니다. 유두고는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우리 예배당은 몇 층이에요? 2층. 2층에 떨어져도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창문에 앉아서 유두고가 졸았어요. 밤이 더 깊어져 유두고가 어떻게 됐어요? 창문 밖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두고가 떨어진 것이 몇 층? 3층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유두고가 떨어진 곳으로 달려가 봤습니다.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따라서 나는 오늘 밤 유두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 사람들이 떨어진 유두고에게 찾아가 봤더니 유두고가 죽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런 사건으로 인하여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말씀을 듣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었는데 여러분,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것입니다. 말씀은 전하는 자가 가장 여러분 아마도 긴장하고 속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충격에 빠졌고 슬퍼합니다. 놀랍니다. 누구보다도 놀란 사람은 사도 바울이겠죠. 바울은 어떻게 할까요? 유두고를 가슴에 안습니다. 청년이 죽은 것을 본 바울 사도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이 유두고를 가슴에 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청년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죽었다 그러는데 왜 바울은 아직 살아있다 그렇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 바울의 말처럼 유두고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은 살 수 있다, 살아날 것이다라는 바울의 소망이고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매를 맞고 여러분 그 죽은 채로 성 밖에 버려지고 그런 일들을 부지기수로 당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살려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 스스로가 이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청년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죽었던 유두고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뻐서 함께 떡을 떼며 여러분 서로 모여서 위로합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살아난 후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울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진짜 고집도 되게 세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이제 예배 여기까지 그만하고 그만 둡시다. 집으로 가세요. 그럴 건데 다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다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불평불만하고 투정거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새로운 에마본께 저 아이들 같지 않아요. 쟤들 같으면 벌써 한 4시간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람이 죽었다 사는 또 떨어져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죠? 저 뒤에 유두고가 엄청 많잖아요. 지금도 동태 눈가락 하면서 유두고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집에 가자고 했을 건데 바울이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3층으로 올라와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두고는 어디가 있을까요? 다시 3층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는데 지금부터 듣는 말씀은 다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살려준 말씀이잖아요. 자기가 살아난 말씀이잖아요. 자기를 살려준 그 사도 바울, 그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도 바울이 입을 통하여서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 유두고는 그 가슴이 어느 때보다도 더 두근거리면서 여러분 눈이 밝아지고 귀가 더 활짝 열려서 말씀에 더 훨씬 집중하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 유두고라는 사람은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죽었다가 살아남에 대해서 여러분 간증하고 또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하여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였던 사람들과 유두고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좀 졸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습관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유두고는 비록 죽는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유두고가 살아난 것으로 인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도 이들이 밤을 새도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3층으로 다시 올라갔다고 그랬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구원에 관하여 죄사함에 관하여 또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유두고가 졸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죽었다고 다시 살아난 유두고의 그 귀에 들려오는 말씀, 이전에 들었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놀라운 말씀으로 그 심장을 여러분 뜨겁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들은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결단도 했을 것입니다. 날이 밝은 후에 사도 바울은 이제 그곳을 떠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들은 이곳에서 유두고 일로 인하여 큰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창문에서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여러분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태도가 얼마나 바른 태도인지 내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습관적으로 지각을 하거나 영적 텐션이 여러분 팽팽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거에 해외에 몇 년 동안 나가서 플랜트 현장에서 관리도 하고 또 기술 이전도 하는 그러한 기술자로 이렇게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수출하는 기계 가운데 텐셔닝 머신이라고 있습니다. 텐셔닝 머신. 실린더로, 유압 실린더로, 하이드로닉 실린더죠, 여러분. 요즘에 하이드로릭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통이 이따만이 큽니다. 무려 100톤을 당깁니다. 100톤을 당겨버려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철근이 있습니다. 철근. 하이텐션 철근인데 그냥 철근은 그냥 뚝 떨어집니다. 이게 어디에 쓰냐? 건설 현장에서 집안을 이렇게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파일이라는 것을 박는데 그 파일 안에는요 굉장히 하이텐션 그 철근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그 상태로 가만둔 게 아니라 한 100톤이나 50톤 이상을 당겨가지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이렇게 아주 원심력을 이용해서 한 2,500에서 3,000 RPM으로 돌려버리면은 그 안에 홀이 생기면서 콘크리트가 외부로 압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고정시키고 나중에 스팀 머신 안에서 이 콘크리트를 찝니다. 찌면은 훨씬 강도가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뜨겁고 땡기고 고정시키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연단받고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태도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해서 일하고 오셨다가 피곤해서 여러분 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설교를 듣는 시간에 눈을 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은혜 받는 척하면서 눈을 감고 계시는데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강단에 지금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셔요. 여러분 앉아 계신 곳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냐?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내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럼 누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있는 거예요. 잘생기고 예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눈을 감고 이렇게 감상하시면 안 되고 눈을 붉게 뜨고 내가 저곳에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예배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직도 느끼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예배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생명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지금? 생명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들고 찬양하는 거 필요합니다. 가슴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내가 다 받아 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소극적이지 마시고 몸과 마음과 내 영혼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늘 3일밤 예배 가운데 나와 있고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해 주셔서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등장하는 이 유두거라는 사람의 이름은 유티코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티코스. 자, 따라서 유티코스.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운이 좋다. 행운의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아니 예배도 잘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다가 졸다가 떨어져갖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 행운이요. 운이 좋아요. 왜 운이 좋아요? 살아났기 때문에. 죽었으면 재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방해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예배 인도자로 섰을 때는요, 나를 방해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접어놓고 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훈련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 단단한 한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자녀가 건강하게 쑥쑥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가만히 앉아 계신 것 같지만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성장하고 있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모든 예배와 삶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은 다시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네. 태도를 보십시오. 진실한 예배 이게 아니라 진실한 예배.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비록 연약한 모습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여러분 죽었던 생명을 살리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오늘 설교 중에 여러분 주인공은 유두고가 아니에요. 바울도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이겠어요? 하나님이셔요.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수많은 스토리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주관자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배 현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배 인도자에게 바울에게 맡기신 그 예배가 온전히 끊어지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주관하신 분이셔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을 살려서 사람들이 더 하나님 나라 진리를 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나는 영적인 사람으로 진실한 예배를 항상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항상 하나님께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예배하는 어떤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늘 마음에 설레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진실한 예배를 항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늘 나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